교회가 연례적으로 12월 둘째 주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올해는 또 다른 해보다도 또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헌금에 대한 설교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또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물질 문제로 힘들어할 때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또 분명하게 하고 원칙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또 담대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재물을 잘 관리하게 되고 또 헌금 생활이나 재물을 잘 관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담대하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때 보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헌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보면 헌금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그래갖고 돈을 모으는가 보다, 모금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그거는 그 분명한 자세,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리게 될 때 단순한 돈을 모으는 모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헌금이 되어지는지, 헌금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원어에서 나온 것인지 그거를 살펴보면 헌금의 정신과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드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굳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지 않지만 사람은 필요로 한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물질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상당 부분은 유튜브에 보면 잘잘법이라는 게 있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걸 잘잘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김기철 교수님의 영상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뭐냐? 헌금이 드려질 때, 헌금의 정신에 맞게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그때 무엇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구나.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헌금이 드려지고 헌금이 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헌금이 어떻게 어떤 단어로 원래 쓰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연보나 헌금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세 번째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도 많이 들어보셨고, 코이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귐, 교제 이런 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과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연보로 사용되어졌는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보시면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 연보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근데 이제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원어가 뭐다?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는 보통 뭘로 번역되어지냐? 교제와 사귐 이런 걸로 번역되어지는 단어다. 근데 이 로마서 15장 26절을 우리가 이제 공동 번역으로 번역을 보면 아주 참 이렇게 멋들어지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번역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카니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같은 교우로서 뭐를 나누려고?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연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정을 나누는 걸로 번역했다. 이게 뭐냐? 이게 코이노니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 정을 나누려고 하는 단어는 우리 정서에 딱 들어오죠. 헌금이 뭐냐? 정을 나누는 거네. 헌금이 코이노니아인데 정을 나누는 거네. 마음을 나누는 거네.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헌금이나 지목헌금이나 다니엘 때 행하는 사랑의 헌금이 바로 이런 성격이 강하다. 뭘 나눈다? 정을 나눈다. 어떤 정을 나누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공공함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뭘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교제와 사귐이라고 하는 이러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제는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같이 기도해주고 이 정도면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단어는 넘어서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뭐냐?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마음만 나누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뭘 나누는 거다? 물질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공공함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이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섬기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성도의 참다운 교제이다. 그래서 헌금의 첫 번째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이거는 뭐냐? 정을 나누는 거요, 마음을 나누는 거요, 물질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헌금에 사용되어지는 첫 번째 단어고,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공동체의 지체, 또 어려운 교회나 선교제를 돕는다는 걸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한번 단어를 따라 외쳐볼까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고 카리스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디아코니아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섬긴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집사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디콘이라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니아, 섬긴다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지금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보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말하면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래서 거액의 연보, 이게 연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연보라는 한국말은 똑같지만 원어는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다 헌금, 연보로 이렇게 섞어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혹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 섬기는 것이다.
뭔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외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일을 섬기는 것, 그것이 뭐냐? 이 헌금의 정신이다. 근데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푼다 할 때는 뭔가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섬김은 뭐냐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으로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마땅히 섬기는 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우리 이제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재정 보고를 한번 다시 좀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이제 한번 계략적으로 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올해 선교와 구제에 섬긴 정도가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것보다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굉장히 힘써서 섬기는 교회다, 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쭉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이제 교회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처음부터 내외에 이러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구제와 선교에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나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죠.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가 안정 궤도에 들어가고 자립 그리고 안정 성장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지혜롭고 또 청지기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섬기지를 못했어요. 선교도 우리 뭐 세네 군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열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여름 행사 마치고 나면 교사들 위로회가 있습니다. 교사들 위로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헌신을 하셨어요. 여름 행사 끝났으니 우리 집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댁에 가가지고 교사가 그때 이제 한 열댓 명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교사가 그냥 한 30명 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못해요. 교회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하게 되어질 때 개인이 헌신할 수 있는 것과 교회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주차장을 사고 이러는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런 걸 통하여서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니까 좀 더 구제, 선교, 교육 이런 부분에 훨씬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교육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부 예산이, 각 부서의 예산이 한 2, 300 그렇게 초기에는 우리가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1000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성장해 온 과정이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이라든가 선교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주차장도 사고 이러는 과정에 부채도 안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하여서 뭐 하는 거냐? 우리 규모 자체가 현실적으로 커지면서 재정적으로도 규모가 있게 되어지니까 좀 더 힘있게 선교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교육부에 좀 더 많은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처음부터 이상적으로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꼭 교회가 부채를 안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아직 부채도 있는데 주차장 사야 됩니까?
이때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안 지었다면 우리 아마 예전 건물에서 고만고만한 숫자가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사지 않았다면, 뒤에 만약에 우리 800평이라는 주차장을 사지 않았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섬겨날 것인가? 그때 청지기로서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접근해 왔고 또 풀어갔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첫 번째 뭐라고요? 헌금은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 연보로 번역되어지고, 두 번째 디아코니와 섬김, 연보로 번역되어지는 그러한 디아코니라는 단어다. 세 번째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은혜, 성도 섬기는 일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디아코니아. 그리고 참여하는 것은 뭐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근데 이거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니까 놀랍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단어로. 우리 한번 공동 번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자진해서 간청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어떤 이야기하냐? 마게도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가난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교회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갚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도 좀 꼭 끼워 주십시오. 이 특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정을 나눈다는 이 표현도 너무 참 좋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이 무엇이다? 특권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금이 특권이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금이 특권이랍니다. 여태까지는 헌금을 뭘로 생각했냐? 부담스러워. 빨리 좀 지나가야 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거를 특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따로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막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봉투를 만들어갖고 저한테 주거나 선교사님 주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일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특권인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헌금을 평생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회가 평생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평생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드리고 특권으로 누리며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요. 시간은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껄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젊었을 때 봉사할 걸, 젊었을 때 드릴 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도요
여러분 젊고 힘있고 건강할 때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면 어떤 분들은 그거 잘못 사용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어떤 일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가면 맨션이 있고, 이 땅에서 헌금이 적게 하면 하늘에 가면 허름한 집이 있다. 아유, 그거는 저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요, 헌금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헌금이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헌금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 시간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 대부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은혜에 기뻐하면서 드리는 게 별로 우리가 많지 않아요. 기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위하여서 나는 안 먹고 안 써도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아깝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꺼이 드리잖아요. 천하 없이 인색하여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쓰는 게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그게 헌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땅의 나쁜 왕들은 어떠냐면 내가 왕이 되었으니 마음껏 누리고 살자 이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떻게 목동인 내가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네요. 하나님의 성망은 너무 초라하네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좀 성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왔을 때 자신의 향유 옥합,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지참금이잖아요. 결혼 적금,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화를 내고 가룟 유다가 막 계산을 하면서, 아니 이것을 팔았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효율로 말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니, 수천만 원의 향유를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두 시간 지나면 다 빠져나갈 그걸 다 부어버린다고? 그런 일을, 선한 일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예? 기쁘게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고린도 후서 8장 12절을 보면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드리면 된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 있는 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데도 막 빚을 내서라도 드려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빚내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잘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재정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또요, 이렇게 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여 하는 연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1절이네요.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언제 하라고 합니까?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을 가지고 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갔더니 부랴부랴 야 사도 바울 왔으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 모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모으자. 이렇게 허선하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아라. 그래야 이게 헌금이 덕스러운 것이다. 은혜스러운 것이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왜 작정을 합니까? 그건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작정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의 표현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재정 계획을 할 때 부모님이 연로하십니다. 그러면은 내년 부모님께 얼마를 매월 드려야 될까?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재정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걸 작정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당연한 모습이다. 근데 질문이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헌금 바구니를 왜 우리 교회는 돌리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헌금통에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1년인가 해봤어요. 우리가 제가 개월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1년인가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헌금 바구니로. 왜 그러냐? 헌금의 액수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많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박 목사님 불안해서 바로 돌아갔구나. 그게 아니고 전체 우리 교회 예산에서 주일 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액수만 따지면 그냥 해도 돼요. 헌금 통으로 해도 이 11조 액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액수 안 떨어져요. 주일 헌금만 떨어져요. 근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 너무나 귀한 기회를 왜 주일 헌금통에 하면 안 할까요? 아까워서 이 교회에 내가 안 와야지. 그런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쁘게 오다가 잊어버리고 준비 안 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 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 바구니를 저는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해석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헌금 바구니 돌리니까 이 교회도 역시 돈을 참 좋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저의 설명을 듣고
그러한 훈련적인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까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좋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석을 은혜스럽게 해라. 덕스럽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더 덕스러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헌금을 꼭 영광교회만 해야 됩니까? 어려운 교회에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도 가끔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영광교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 꼭 어려워서 돕고 싶으면 그러한 어떤 부분을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드리는 것이 그게 적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광교회 드리지만 다른 교회도 꼭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생활을 더 검소하게 하고 우리의 형편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절약하면서 좀 더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요.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이러한 헌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제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자기 형편의 믿음의 분량껏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재물을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1은 하나님 것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반듯해집니다. 이건 내 소유, 내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반듯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재물에 대한 반듯한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꼭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도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분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그 회사에서 승진의 어떤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승진의 시기가 됐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입사 동기들이 이제 승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은 승진했는데 승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이제 잘 그렇게 소화를 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IMF가 터진 거예요. 하고 IMF가 터져가지고 뭐냐면 그 승진이 과장급이었다고 하는데 과장들 다 일괄 사표 내. 그래가지고 과장급도 다 사표 내고 10명 중에 한두 명 남고 8, 9명은 다 퇴사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거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지금은 안 좋지만 반드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줄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해석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상당히 헌신했습니다. 제 연봉의 한 2배 가까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하게 될 때, 야, 그러면은 어떻게 사나?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희는 약간 통통해서 문제지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공부시켜주시고 다 할 수 있게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까? 우리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절대 부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벗어나는 길은 부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를 없애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부채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카드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자꾸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이고 부채를 없이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십시오. 많이 드리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편껏 드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일 헌금을 어떤 분은 10,000원 드리지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주일 헌금 1,000원밖에 못 드려요. 오케이,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을 다 해서 드려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1,000원을 드리면서 마음을 다 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소비할 것 다 해. 또 부채, 카드 자꾸 써. 그러면 이게 벗어날 길이 참 어려운 거예요. 소비 규모 과감하게 줄이고 카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쓰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헌금은 정말 내 형편껏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채에서 정말 이렇게 줄 수 있는 삶으로 충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내 형편껏 정성껏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고 청직으로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여러분 많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끈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시간이 억지로 드리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